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뜨거웠던 더웠던 그 지난 시간들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좀 선선함이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는 40대 청년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일자리도 거처도 불안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하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조언도 좀 하고 조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100%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회와 저희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있고 좀 뻥튀기 된 이야기도 있고 그럴 거니까 좀 많이 신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신뢰하는 것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돕고 안 돕고의 문제는 우리 교회 내 문제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우리가 평가하고 따질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되는 거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경우처럼 그분이 나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든 진실을 이야기하든 그거를 선악간에 심판할 건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걸 심판하진 않아요.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고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평가하고 재단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뭔가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적으로 들렸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술처럼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물론 여러분, 저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는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에 모든 목사님이 그럴 거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확인되는 바울과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느 날 밤에 그곳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나 떨어진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었던 1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을 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정말 도망을 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거예요. 물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든 얼마든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다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걱정 때문에 그곳을 떠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니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침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고 급기야 지금은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왔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설마 기도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머물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야손이 형제들이 막 몰아내니까 도망치듯이 떠났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른 곳에는 뭐 사도행전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밤에 형제들이 가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를 나왔어요. 그렇게 베레아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기도는 했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응답이 된 게 아니라 이들은 베레아로 보내는 형제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형제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형제들의 그 행함을 이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에서의 모습은 마치 도망을 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그들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한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레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일이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무서워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정말 죄를 진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왜 이들은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손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곳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11절 읽어봅니다. 회당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가치관이 있었겠지요.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완고하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새겼다는 거죠.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말이 그동안 자신들을 움직여왔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실천에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바울과 실라의 말에 자신들의 지식과 비교하면서 논쟁을 벌이거나 허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학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인지를 소망하며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당연히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편견 없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났다면, 즉 듣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절 마지막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고 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날마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들은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번역하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재판할 때 사용하는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나 혹은 변호하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잘못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신문하여 따져 보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로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를 아주 깐깐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도했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면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믿을 만한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읽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또 내 주변의 환경과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예요. 주시는 말씀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십니까?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죠.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요? 좋죠. 가서 좋은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죠. 다 우리에게 다 도움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끝에는 다른 말이 붙었어요. 뭐 절에서도 좋은 말씀 주시고 성당에서 좋은 말씀 주시고 다 좋은 말씀 하시죠. 뭐 저희 못 살으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살 수 있어서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착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얻어야 되는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즉 단순하게 좋은 말씀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칠 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경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면, 즉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그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고했대요. 확인하고 시험했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12절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확인하고 시험한 베레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헬라의 귀부인이었대요. 그리고 남자들이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지식이 없겠습니까?
교양이 없겠습니까? 이들은요 상류 사회에 속하여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헬라 귀부인이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었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사교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확인하고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레아의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시험해 보니까 그 복음이 진짜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지금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주는 대로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생명이 발견되었고 결국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에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사탄의 시험과 핍박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 말씀 같이 보지요. 13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게 오늘날 80km는 차로 가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리지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가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돼요. 어쩌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참 이 유대인들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걸 생각해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해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만을 그곳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아직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가기 머물러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오늘날에는 아테네예요. 그 아데네라는 곳에까지 가서 동행한 베레아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또다시 베레아를 떠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매번 도망자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실까? 사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바울의 모습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는 그 길이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를 따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수 있어요. 교회를 속이고 저를 속여서 단순히 물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말 중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듦이 있죠. 어려움도 있겠죠.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지내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힘듦과 피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안에 막 상처도 생기고요.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저도 한 3일 정도 잠이 안 깨더라고요. 눈은 떴지만 정신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 감당하잖아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의 믿음의 삶을 발버둥을 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 말씀이 먼저는 나를 변화하고 내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발버둥을 치며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충만하신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을 삼고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심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